이 설교는 평신도 선교 훈련학교인 와일드의 설립자이신 W.D. 프레지 목사님의 다가오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영문 설교를 한국말로 번역 낭독하는 것입니다. 제13장 성소 정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우주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와 같은 찬양의 노래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소음, 잡소리, 제달거림이 있습니까? 모욕, 불경하는 소리, 술 주정꾼의 소리, 기쁨의 소리, 성난 소리, 정욕에 찬 소리, 교만의 소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얼마나 아픔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것은 우리 앞에는 광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영문 678페이지 대쟁투 하권 560페이지에 마침내 대쟁투는 끝났다. 벌써 죄악과 죄인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하고 완전하여졌다고 하는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이 영광스러운 사건, 즉 온 우주가 정결케 되는 그 일에 집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결케 되면 온 우주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었던 문제는 6천년 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투쟁은 이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긴 투쟁의 역사는 곧 끝이 나겠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스러운 소망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와 저가 한 모든 일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 주께서 오시지 않으십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온 기별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목적 외에는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금 그와 같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준비하는 일이 계속될 것임을 압니다. 교회가 정결케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그의 심판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진실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대쟁투 영문 464페이지, 한글판 대쟁투 학원 251페이지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을 위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은 교회가 정결케 되기 전에 이 세상, 이 지구가 정결케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기 전에 무엇인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정결케 되기 이전에 교인들 개개인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세 가지 조건의 성취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바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면 이 지구가 정결케 되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시여,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자신이 정결함을 입은 후 하나님이 깨끗한 교회를 이루시겠고, 그 이후에 정결함을 받은 깨끗한 지구, 깨끗한 우주를 하나님이 다시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의 환난 시에 있을 극적인 사건, 예수님의 재림, 복천년, 사탄이 내던진 바 되고 영원히 패하게 될 마지막 심판 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정결과 교회의 정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를 연구한 문제에 아주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에 똑같이 사단을 내어 쫓는 일이 그가 있었던 것이 깨끗해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6천년 전에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났을 때 하늘이 깨끗함을 되찾았습니다. 사단이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면 교회가 정결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단을 쫓아내버리면 우주 전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사탄의 한 손가락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사탄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나 또는 그의 대리자들이 머물러 있는 한 교회는 결단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우주를 가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영향으로 더러워진 모든 구석구석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될 일은 이 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에서 사단이 쫓겨남을 당할 것이요, 교회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멘 하십시다. 사탄이 어떻게 쫓겨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정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공중봉사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침례 받으신 후에 처음으로 유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의의 분노, 제자들에게 전에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젊은 목수, 세상 권세도 없고 가르치거나 전도하거나 다스릴 아무런 권리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에 법관들과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의 요청에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일이 지난 후에 저들이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고 자신들을 의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깨끗한 성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년 후에 바로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성전 안의 형편이 전과 같음을 발견하셨는데 오히려 더 소란하고 복잡해졌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치료하는 일을 하셨는데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1898년에 쓰여진 화이트 여사의 원고 105번을 읽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행하셨던 일이 행해지기 전에 성전들이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마땅히 정결해져야 될 만큼 깨끗해지지 않았다. 성전 정결이 있은 후에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서 저들 위에 손을 얹고 저들을 고치셨다.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용문은 우리에게 치료하는 일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만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성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전이 먼저 정결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증은 9권 228페이지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돌보심은 쉼이 없으시다. 그분은 교회에 나오는 상한 심령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교회의 정결, 현재와 영원을 위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예수께서 지상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처럼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다. 오 친구들이시여,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성전이 부정하고 정결지 못해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수께서 지상생애의 공중사업 시작과 끝에 하셨던 것처럼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까? 깨끗한 교회, 정결함을 입은 교회, 돈 바꾸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다 나가고 예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의료 선교사의 일을 하시는 장면, 그런 교회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었습니다. 또 한 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실제적인 예언하신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정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414페이지에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는 기회와 특권이 모든 교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지나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정결케 되는 교회들이 지나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결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373페이지에도 주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학원들을 뒤엎으실 것이다. 이런 일이 얼마나 속히 될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일이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교회의 마루를 말끔히 청소하여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일을 하신 후에 주께서 무엇을 가지실 것입니까? 깨끗한 교회, 정결한 교회, 교회의 마당, 타작마당에는 깨끗한 알곡만 남게 되겠고 겨와 쭉정에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친구들이시여,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여러 면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예언의 신 구절이 우리가 이 세상의 교회를 배교하는 일에 교회의 뜻 미지근한 상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세상 도처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앞에서 지나가게 될 예언과 그 사건을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형편이 잘 되어 간다면 교회가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되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일이 적당하게 질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주께 찬양을 돌리고 있다면 채찍을 들고 여기서 물러가라 하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뜻든 미지근함과 세상을 사랑함과 배교하는 일을 보시지 못합니까? 이런 형편을 주께서 보신다면 옛날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교회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정결케 되는 날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믿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은 자들만이 정결함을 입은 성전 안에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 한 구석에 하나의 불결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끗한 교회는 깨끗하고 순수한 개인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는 일을 철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373페이지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학원들을 뒤엎으실 것이다. 이런 일이 얼마나 속히 될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 일이 그리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교회의 마루를 말끔히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읽은 예레신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학원 또는 그 기관들을 뒤엎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교회를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화인여사의 원고 중에 한 인용 구절을 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료 방법은 교회가 완전히 정결함을 입기 전에는 결단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봉사 122, 123페이지에 그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꾸짖으신 것은 성전들에서 부정직하게 일하였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안된 성소 제도를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허락하신 의료 선교사 일이 오늘날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의료 선교 행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의료 선교사의 사업을 맡기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희생의 의미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했건만 오늘날 많은 의료인들은 저들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것을 저들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얼마의 11조를 저들에게서 받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 앞에 서 계셨다. 그의 눈은 분노의 빛으로 가득하여 저들이 가축을 성전뜰 안으로 몰아들이기 위해 사용했던 채찍을 들으시고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와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너희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어야 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도다 하셨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자가 그의 의료 사업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자가 깨끗하게 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다고 하였습니까? 새롭게 하시는 자가 그의 의료 사업을 하셨다. 눈먼 자와 절름발이가 성전 안에 있는 그에게로 나왔다. 예수께서 저들을 고쳐주셨다. 장터와 물건을 파는 상점들이 깨끗게 되는 일이 필요하다. 법정과 변호사의 사무실과 의료인 협회가 정결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의료 선교사 일에 어떤 정결케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드러운 동정의 마음으로 불러 모으는 자의 심령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들의 사업에서 따라야 할 방법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였다. 의료 선교사의 일은 또한 개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단지 음식물 개혁, 건강 개혁, 의복 개혁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의 개혁이 필요되는데 하나님의 영성을 집어삼켜버리는 상업주의, 영리주의에서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의료봉사 1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하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의료 선교 사업을 주시하고 있다. 그의 사랑으로 이 세상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하기 위해 주신 거룩한 사업을 사람들이 상품화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우면서 이것이 의료 선교사의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의료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이름이 오늘날 행하고 저들의 의료 행위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희생적인 의료 봉사 사업을 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희생적인 의료 봉사 사업을 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깨끗하게 된 후에 돈만 버는 방법으로 사용된 의료 방법이 쫓겨난 후에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하셨던 의료 선교사의 일이 이 땅에 다시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것입니다. 오 친구들이시오, 이와 같은 성소 정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원칙이라는 책 174페이지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의의 원칙과 표준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학교들로 오신다면 주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악한 감화 아래서 더럽혀진 많은 것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학교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무리는 내어 쫓으셨고 어떤 것들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읽는 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영어로 expelled라고 하였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쫓아내다, 추방시키다, 강제로 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교주의의 교과서들, 생수의 근원에서 미터진 항아리로 이끌어 물을 받을 수 없는 형편으로 이끄는 부정한 책들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묻고 주장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이 과연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에 따라 그의 방법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과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쓴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하는 책 60페이지에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성공리에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선두에 계시니 모든 일을 순서 있게 하실 것이다. 이 일에 어떤 재조정하는 일이 필요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셔서 모든 잘못된 일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고 있는 배를 안전한 항구에까지 무사히 인도하실 것을 믿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정결케 하는 일이 진행될 때에 마치 바람에 날리는 마른 나무잎같이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것처럼 그의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준비되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증언 8권 251페이지 말씀처럼 완전한 개혁이 있어야 할 시간은 왔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엄숙한 시기에 접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정결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애신의 말씀에서 인용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된 것과 같이 교회가 정결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문시대의 소망 61페이지에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는 옛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과 오늘날 성전인 교회가 정결케 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된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어떻게 정결케 되었는지에 대해서 6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맨 처음 죄악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말입니다. 사탄이 그의 상품, 다시 말해서 거짓말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천사 사이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하늘이 깨끗하게 소재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을 정결케 하시는지를 살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마지막 교회를 어떻게 정결케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꼭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이시여, 하늘에 만약 전쟁이 없었더라면 죄와 사단이 하늘에 거할 뻔하였습니다. 전쟁이 있었어야만 하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철학과 이론은 항상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타협하여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투쟁을 어떤 값이 요구되든지 일어나야 될 것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는 철학이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사탄이 교회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회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있었던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즉각적으로 용과 많은 천사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였습니까? 예, 그러하였습니다. 천천만만에 빛나는 천사 3분의 1이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늘을 떠났습니까? 저들이 하늘을 떠나기로 선택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늘에서 밀려났습니다. 실제적인 투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가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싸웠습니까? 천사도 싸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들이시오, 하늘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그런 정신을 받게 되면 6000년 전에 하늘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정결함을 받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판 예언의 영 1권 21페이지에 여기서 제1면의 테이프가 끝이 났습니다. 테이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옛날판 예언의 영 1권 21페이지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기만자를 단번에 내던져 쫓아낼 수도 있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 사탄아 너 하늘을 떠나라 하면 그가 떠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뜻하신 바가 아니었다. 그는 반역한 천사들에게와 또한 그의 아들과 그의 천사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서 힘을 재어보도록 하심이었다. 이 싸움에서 모든 천사들이 저들의 편을 선택하여 모든 천사들에게 나타내어 확증했어야 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전략을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의 무리의 첫 발을 내딛느냐 아니면 사탄을 몰아내는 데 가담하느냐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저들이 선택을 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에게 악한 천사들을 쫓아내는 책임을 맡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들이 둘 중에 한 길을 택해야 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밀어내든지 밀어냄을 받든지 했어야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깨끗하게 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어떠하였을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들 두 무리의 천사들은 싸우는 그 시간까지 원수가 아니라 친구요 동료들이었습니다. 수세기를 두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밀어내야 되었던 마음 아픈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좀 생각하고 상상해 봅시다. 이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정결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사랑해오던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될 때 꿋꿋하게 서서 바른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엇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개인들의 생애에서의 정결케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죄의 승리를 얻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쫓아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계속한다면 여러분은 잊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6,000년 전에 하늘에서 충실한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 모든 일을 뚫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귀를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문시대의 소망 466페이지에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영원 그 자신의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노력해 보았으나 내가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고 하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소망 영문 161페이지에 아무도 그 자신의 힘으로 그 마음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영원 그 자신의 일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떠날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바로 내 우편에 있다. 내가 너의 약한 의지에 내가 내 힘을 더해주겠다. 네가 나의 약속을 믿을진대 속히 명령을 하라. 사탄에게 떠나가라 하고 외치고 또 밀어내라. 그렇게 하면 마귀는 나가야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나는 참 약하여 무서워하는 것은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밀어내면서 내가 저로 나가라고 했는데도 도무지 나가지를 않습니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마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죄를 향한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명령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데서는 여러분 그가 마귀가 나가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싫어한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 친구들이시여, 그러나 6,000년 전에 하늘에 충성된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할 것 같으면 마귀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야 하며 교회에서 나가야 하고 이 세상에서 밀려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영원 그 자신의 일이라. 우리가 사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 밖에 있는 힘, 위에 있는 힘의 소유자에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애에서 나가라 하고 말아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일을 하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조소하고 웃을 것이요, 또한 여러분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린다면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와 대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자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시오. 그리하면 물러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귀한 허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낭독의 전충권이었습니다.